이제 다윗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빨간색이 나오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가 아침에 이제 산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큰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한번 가보셨나요? 좀 이제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그 위용이 그 영감이 막 떠오르는 게 위용이 대단한 그 바위가.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나는 게 다윗이 이제 주는 나의 다윗이라고 하는 그 가봤어? 바위 밑에 하강한 큰 바위 못 봤어? 이따 가보자. 그래서 그 찾아봐 너희들이 이름을 붙여. 이 돌들이 있잖아 화강암들. 그래서 이쪽에 결혼식 하는데 보면 7개가 있어. 응? 7개. 여기 3개 있고 이렇게 결혼식 여기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 붙이고, 응?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바위 여기 큰 바위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다윗이라고 붙이고 7개는 뭐라고 붙여주시나요? 성경에는 인물들을 전부 하나씩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큰 거 2개, 이것은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또 올라오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를 너희들이 가서 오늘 이름을 붙이도록 이렇게. 성경에는 인물들의 연구를 다 해야 돼.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 응? 소년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전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바이블타임을 합류가 가져오셨죠? 그렇게 나오는데 빨리 찾아보시죠. 다윗의 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전후에 몇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뭐죠? 구변과 거기에 무용과 용기와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무용과 용기와 그 다음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구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무용과 용기와 구변과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무용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구변이 좋아지고 수금을 탈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성, 임재는 하나님의 영성이죠. 수금은 전문성입니다. 구변은 지성, 용기는 감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성이라고 할 수 있고 체성. 그래서 우리 꿈의 학교에서 이제 돌들이 글 우리 정세현 선생님 좋아하시는 이런 뭐 영성 몇 가지지 그때? 10가지. 응? 또 있죠 창조성 있지? 창조성은 이제 수금과 연관해서 굳이 이제 맞춘다면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죠? 언어, 지성 이렇게. 지도성, 리더십 이제 이 정도만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역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렇게 현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면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이제 모든 영역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개발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또 도우심이라는 내가 있는 힘에다가 뭔가 더해진다는 뜻이거든요. 확 붙잡아 가지고 보혜사라는 뜻도 이제 그런 뜻이고 어제 이제 돕는 자라는 뜻도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확 더해 가지고 이제 그 영향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참석하는 분들이 어쩐지 참석하고 나서 모든 영역에서 영향이 커지고 또 회복이 되고 또 비즈니스도 사역도 또 가정도 또 개인의 리더십도 회복이 되고 또 그런 그래서 이렇게 그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청도도 지금 굉장히 그 총명한 아이라고 볼 수 있죠. 다발성이 많아. 제가 같이 3년 살았기 때문에 뭐 정음이도 그렇고. 이제 애들이 어리지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믿게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시야. 네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자꾸 성령님과 교제하고 의식적으로 그걸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 준비돼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만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사실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지만 그 일화가 있어요. 그 본래 이분이 이제 토스카니니가 그 눈이 나빠가지고 다 에어버린 거예요. 악보를 거기가 바이올린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한 연주인데 갑자기 못 오게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악보를 다 암송한 토스카니니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아주 놀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명지휘자로 등장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김호환 사람도 이제 그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뉴 시즌을 맞이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또 일어나고 우리 이제 김호환 선생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제 우리 꾸미대학교 그 좀 세계화시키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면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정도는 6가지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빨리 들어와 얘들아, 빨리 들어와. 가장 자신 있는 게 어떤 거? 영성. 이 성도는 영성이 제일 자신이 없는 거, 제일 약한 거. 지성? 자, 정음이는 제 자신 있는 게 어떤 거? 정음아, 집중. 제 자신 있는 게. 이 중에 어떤 거? 엄마가 볼 때 어떤 거? 엄마가 볼 때. 지성. 감성. 체력도 굉장히 강하지 않나? 체성, 전문성, 영성도 있고. 참조성은 없나요? 잠소성.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 이제 계속해서 철저하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초청한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분은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인격적이라서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티를 내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티를 내면 안 오니까 너무 좋아해야 돼. 저도 이제 비서실에서 이렇게 사람 쓸 때 아시겠지만 뭐 시켰는데 이렇게 찡그리거나 뭐 싫어하는 티를 내거나 그럼 다시는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분들이 안 잘리고 오래도록 계신 몇 분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티를 내면은 금방 그래서 계속해서 환영해드리고 의논하고 맡겨드리고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생기냐면 준비된 다윗을 쓰는 사건이 생기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됐죠? 사울왕이 번뇌가 생겨가지고 이제 일종의 사이코시스인가요, 그게? 일종의 사이코시스. 뉴로시스보다는 이제 좀 더 심한 게, 뉴로시스는 그냥 신경 질환이고, 신경증이고, 사이코시스는 정신병이니까 이제 사이코시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말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나가도록 해라. 내가 허승도 교수님하고 내가 바로 시간을 주니까 자 아이들은 퇴장 이렇게 뜯으면 안 돼. 너무 고마워. 이따 저성도 교수님한테 따로 개인 지도를 잡아도록. 애들한테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뇌하는데 얼마나 수금을 잘 탔으면 이제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왕국에 다윗이라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잘 타게 됐을까? 그러니까 1인자가 된 거예요, 수금에서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수금을 잘 타는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이야기했습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내가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함과 무관이 있는 충성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네, 그래서 손만 잘 타는 게 아니다. 딱 보니까 모든 걸 갖춘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왔나요? 우리 김영란 선교사님 빨리
오라 그랬는데 오늘 유키에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왕이 돼가지고 이제 했던 왕업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실상의 왕인데 현재부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백성들 앞에 사실상의 왕인데 첫 번째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그 사울 왕을 모시는 이제 종업이었어요. 종업.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저는 굉장히 그 까다롭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까다롭다고 또 소문이 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리더십을 아주, 그리고 그 이제 항상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기도실에서도 내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맨날 눈치 보면서 맞출 수가 없잖아. 나한테 맞춰줘야지 리더십이 세워지고 전체가 유지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모셔섬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진짜 까다로운 왕을 모셔섬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과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아까 바위, 제가 각 바위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 바위하고 모세 이따 다니면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좀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한번 거기 리더십에 관한 좀 계속 넘겨보시죠. 뭐 여기 그다음에 그 전에 아까 그 전에 이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일단은 멤버십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멤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디사이플십이니까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고, 제자로 훈련받고 나서 이제 그 보통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너는 스승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리더가 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그 프렌드십이 되는 거죠. 프렌드십이.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로 되면서 리더십이 형성될 때는 그 채무자 채권자 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원만한 관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선교지에 가서 대부분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위아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은 항상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지고는 못 사니까 도망가게 돼요. 화를 내요. 그런 사람들이 배신,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랫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프렌드십으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이제 서번트 킹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가 아니에요. 왕의 권세,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 방법은 종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훈련시켰던 것은 이제 서번트 킹십이었다는 것이죠. 단어를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일반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긴 쓰지만 이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컨셉이고, 그다음에 이거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멘토가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들려진 것은 종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이걸 철저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물론 도망자로서의 삶도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에게 들려진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그 총각 카드와 뭐 왕관도 아니었고 수건 하나로 발 닦아주는 그런 발 닦아주는 의식을 통해서, 대족식이라고 보통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그래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 리더십의 여행을 하는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전에 그 바로 전에 앞에 거 보시면 이것은 원래 이제 4단계까지 버나드 클레버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하나 추가한 겁니다. 이런 거.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리더십의 단계 첫 번째 1차원적 사랑 시작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미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 immature love love of self for self 그다음 2차원적 사랑은 이제 시작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건 지혜로운 사랑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당연히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단계 이타적 사랑 love of God for God. 근데 이제 이 3단계를 이제 가장 높은 단계로 치는데 이제 이 클라버라는 사람이 해보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를 더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4단계 시작. 그걸 들어보라. 그래서 정말 그 현명한 사람,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수준만큼, 내가 건강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내가 건강한 만큼 남을 섬길 수 있으니까 이걸 깨달은 것이죠. 이제 나를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마지막은 정말 그 이때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했지만 이때부터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면 남도 소중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도 보면 나도 힘든데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브레이스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한 존재라고 여겨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걸 하면 어떤 게 가능해요? 서스테이너블한 헌신이 가능하죠. 계속 지속 가능한 헌신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해지면 남들이 소중해지거든요. 자기가 소중하는데 남이 소중해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해지면 그래서 이 다섯 단계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랑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액경의 열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적 여정을 여러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 거꾸로 반대로 가면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한데 이제 제가 2007년에 그 덴버에 와가지고 덴버 신학교에 그 브루스 데마리스트 교수라는 미국의 영성 신학에 유일하게 학위가 있는 대학이 덴버 신학교고 덴버 신학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뜨는 신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고든 코넬하고 덴버 신학교는 거기에 이제 브루스 데마리스트라는 그 정말 영적 거장이 있어서 그 신청을 제가 해가지고 비지팅 스칼라로 이제 조빙 연구원으로 이렇게 같이 1년 동안 그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6단계로 치는데 이분은 이제 본래 유럽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돌아와서 좀 지쳐 있었는데 그 카톨릭의 그 영적 갱신 팀이 집회를 왔대요. 자기 교회로 카톨릭. 근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상그레데 크리스토 수도원이라는 뉴멕시코에 있는 거기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지냈는데 몇 달 동안이나 한 달인가 2달 지냈는데 6명의 수녀들이 자기를 케어하더래요. 6명이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분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신학교가 혁신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카톨릭의 영성과 이쪽 영성을 다 섭렵을 나중에 다시 그 길을 갔더니 없어졌더래요.
그 수도원장이 계속 있었으면 좋은데 다른 데로 발령을 내가지고 와해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인식하는 첫 번째는 인식하는 기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자녀라는 걸 알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럴. 두 번째 단계는 성장하는 단계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배우고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 잘 안 보이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활동기인데 그 주님을 알고 이제 배우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하고 내 맡겨진 영역에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계 활동기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소울, 그러니까 이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이 사역 내용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배워가지고 또 이 사역하고 근데 이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브루스 마리스트 교수는 반드시 여기에 직면해야 된다. 이 처절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 처절한 그런 걸 빨리 직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내가 노력을 좀 더 하면 돼.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때야말로 이게 서렌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서렌더를 하는데 서렌더를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위인들이 전부 이걸 겪었다고 해요. 특히 테레사 수녀가 나중에 쓴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정도까지 막 그 회의되는 그 말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 거치고 나면은 다시 내면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숨풀이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내면이 이렇게 환히 비춰지듯이 그래서 내면의 문제들이 비춰지면서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다음에 외적 여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남을 사랑하고 했는데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우리 조셉 윙거 목사님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정말 완전히 그 몰입하는 영혼에 대해서 몰입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콜로라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사랑이 완성되는 삶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사랑의 혁명운동이라는 가장 그 중요한 우리 공동체의 주제니까 이제 삼았던 모델이고 이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하나 앞에 다 이따가 시험을 볼 거니까 다 적으시고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지만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시험을 통과하시면 내일 또 졸업하고 20이 더 하고 계속 쳐다보면서 뭐 하냐고 모르면 자꾸 찍거나 적거나 그렇게 이건 이제 예수전도단 쪽에서 그 처음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영적 여행으로 스피리추얼 저니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1단계는 이제 노예의 삶을 산다. 뭐 잘 아시죠? 구속의 은혜를 받고 홍해 사건을 물세례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침례, 물세례, 침례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참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은 이제 보통 교회 생활이라 그래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특징은 뭐예요? 내 죄성이 드러나는 시간. 얼마나 죄인인가를 서로 깨닫고 저절히 깨닫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이 단계에 머무르잖아요. 맨날 기도가 똑같으면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지 지난주에 제 용서하시고 하나도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또 와서 또 하고 장로님도 30년 전에 기도나 지금의 기도나 하나 차이가 없어. 지난주에 또 죄 지은 거 이렇게
아니 언제 그 단계 언제까지 머무르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요단강은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이런 처절한 광야 생활의 질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이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그다음에 요단강 가나안 정복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이제는 전에는 맨날 패배해가지고 죄의 노예가 됐지만 노예는 아니지만 죄에 지고 살았지만 주로 이때부터는 이제 승리의 삶을 사는 기도하면서 모든 사건을 그래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래서 죄성과 어둠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시간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윗 왕조는 킹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7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 전도단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엄청 목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백만자비량 선교사 그 운동을 영감을 주시면 돼요. 100만 명을 일으켜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가 좀 입었던 분인데 약간 옆 사람하고 이거부터 제일 쉬운 거니까 어느 단계에 내가 있고 물론 이제 어느 단계에 현재 머물러 있는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자, 두 명씩 빨리빨리 이동하셔서 자,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단계인가. 우리는 건너뛰어가지고 60단계를 바로 그냥 건너뛰어. 아니 교만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겠나? 자, 이제 30초 지났어요. 30초 빨리 어느 단계에 이제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느 단계? 자, 빨리 또 옆 사람하고 여기서 1분 동안. 우리 성은주 우리 하늘빛은 딱 보자마자 사랑의 삶 단계라고 이미 딱 동달해가지고 이거 동달했습니다. 여기 세 분은 다 사랑의 삶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지금 3단계 아니야 3단계 열심히 활동하고 지금 막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잘 아멘. 우리 장로님도 뭐 사랑의 삶이라고 가가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셔야 합니다. 자, kum초롱님은 어디 내적 여행기? 자, 이제 다 하셨고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차원, 5차원 자 어느 단계 시작. 이 쳐다보지 말고 다 하시죠. 1, 2, 3, 4, 5 중에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분은 돌아가셔서 이제 빼려 그래. 이제 돌아가신 분은 뭐 자꾸 저작권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계정정보판으로 해서 딱 보면 알겠는데 뭘 고민할 게 뭐야. 딱 정해져 있잖아. 누가 봐도 딱 어느 단계인지. 누가 봐도 5차원 여기는 2단계고 3단계, 4단계, 5단계 딱 봐도 알겠구만. 2, 3, 4, 5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여기도 앞줄에 뭐 1, 2, 3, 4, 5, 5단계 이렇게 누가 봐도 1, 2, 3, 4, 5단계. 리은 사모님 누가 봐도 5단계지. 5단계는 조금 그만한 것 같습니다. 아, 3, 4단계 사이.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지 뭐. 네.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여기에서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몸이 가루가 돼도 제가 목사님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목사님을 다 만나봤는데 다 존경스러워. 근데 그냥 그게 없는 거야. 몸이 가루가 돼도 막 하겠다. 특히 한국 목사님들은 그거 다 무너지는 거지. 건강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러시아 코스타르에 갔는데 이제 내적 치유 강의를 하는데 전주 안티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딱 나오더니 목사님 강의 잘 들었지 다들 동료사님들 막 소통을 쓰면서 자기가 먼저 치유가 돼야지 그러면서 내가 다 아는데 다 부부관계 안 좋잖아 내가 다 알지 다 부부관계 안 좋잖아 맨날 싸우고 다 맨날 상담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치유가 돼야지 회복이 돼야지 이거 뭐 선교사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또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선교사들에 또 강사로 갔는데 어떤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신데 상담을 요청해요. 너무 지적이고 정말 그 미모에다가 지적인 선교사님인데 상담 내용이 뭐냐면 도저히 못 살겠대. 남편이 매일 때린다는 거. 아 진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말대꾸를 하지 마시라고 내가 남자들은 말대꾸하면 제일 싫어하니까 좀 진정하시라고 그랬더니 말대꾸 안 하고 눈빛만 봐도 때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충격적인 일이 많았어요. 송은주 사모님 이제 우리 사랑의 병원 상담실장 할 때 선교사님 몇 팀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 비뇨기과 교수하다가 선교사 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얼굴만 봐도 그냥 있잖아요. 거룩이 막 빛이 나고 막 이런 분인데 이제 부부끼리 다 이제 이렇게 부부 관계 이제 라이프스타일 체킹하는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입니다. 뭐 하고 이제 우리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리는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 옆에서 뭐가 보통이야 우리 심각하지. 그러면서 당신 나 매일 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부관계에 이제 문제가 있어 여건이 좋으면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성교지에서 힘들고 돈 없고 애들 문제 생기고 매일 피곤하고 기후 안 맞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폭발하는 거예요 맨날. 너무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제가 존경하던 의료 선교사였거든요. 고려대 교수하시다가 정말 그만두시고 헌신해서 누가 봐도 그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이야. 근데 그런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되셨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거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멜류가뇨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직 형제들.
내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빨리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 때문에 내가 좀 더 살아서 너희를 섬길 수 있도록. 근데 2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어떤 조금만 쉬시고 7분 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분. 오늘 이제 밀린 강의들을 한 10개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한 방에 끝내고 수료식 하는 긴장하시고